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은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하신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앞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문 후에 예수님은요 다시 고향인 유대 땅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곳곳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은 이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에게까지 이제 들리게 되었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병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달음에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되었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그 거리가 약 3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차도 없었고 오로지 도보로 30km를 걸어야 됩니다. 빨라야 이틀 정도 잡아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겁니다. 그 거리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오게 된 겁니다. 가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집으로 오셔서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어리둥절했지만요 별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던 중에 그의 그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을 하죠. 왕의 신하는 이 일이 일어난 때를 묻고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놓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함, 그리고 주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다라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위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시는가요? 믿음이 있다 하시죠? 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의 그 삶에는 그 믿음이 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기 이전에 함께 이제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4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고향에 속한 유대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갑자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의아해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인들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고향에서 영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그 힌트를 우리는 오늘 성경 이야기의 그 45절과 48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며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4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특별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며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방식과 태도는 결국 왕의 신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왔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그 기대로부터 이렇게 왕의 신하는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인 겁니다. 단순히 기적과 표적에만 근거한 믿음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보여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표적이 보여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그 모습들이겠죠.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도 계속되는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을 계속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4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조금 대조되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이야기죠. 로마 군대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와 크게 대조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두 이야기가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로마 군대 백부장은요, 자신의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를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관심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친히 오시지 않고 명령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직접 오셔서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크고 누구의 믿음이 더 진정성 있어 보이는 겁니까?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믿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한테 수없이 던져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들이 잘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일들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요,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그 설교의 그 결론을 이미 내 안에서 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왕의 신하의 그 믿음처럼 혹은 유대인들의 믿음처럼 겉으로만 형성되어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실제 내 안에서 사라지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성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59년도 6월 30일에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 샤를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는 그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에서 48m가 되는 그 높이에 설치된 외줄을 타고 장대 하나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338m 길이의 밧줄 위를 걸어간 겁니다. 한 40kg 무게의 막대기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던 블론딘이 마침내 맞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수많은 관중들은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론딘은 관중들의 그 열광적인 그 환영에 보답이라도 하듯이요, 또다시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했고,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했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건넜습니다. 모든 묘기를 마친 블론딘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그럼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다시 외쳤죠.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관중들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의 등에 업혀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블론딘과 눈이 마주칠까 봐요, 애써 이제 그 시선도 외면했다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 그 시선을 이제 주고 있는데 안 마주치시려고 하는 것처럼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블론딘은 관중 가운데 있던 한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목받은 그 사람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를 등에 업었던 그 블론딘은 이전 어느 순간보다 더 신중하게 로프에 올라서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이것을 본 관중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더욱 뜨겁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열광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같이 건넌 사람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그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콜코드는 매니저이긴 하지만 여러 관중들처럼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단지 블론딘이 지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등에 업혔을까요? 관중들은 그의 묘기를 직접 자기들의 그 눈으로 봤습니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다라고 크게 소리를 쳤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함께 건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오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당신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믿습니다 했던 그 매니저. 블론딘의 그 질문 앞에 믿는다고 대답하며 그의 등에 업히고 같이 건넜던 콜코드만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진짜로 그를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곧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믿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진짜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분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생의 그 행복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평안이 깨지고 삶의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때 더욱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때인 겁니다. 행복한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시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한 문제가 혹시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들의 문제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정말 그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으면 이제 그 앞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약간만 옮기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그 길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짜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 보십시다.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업이 되고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